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즉시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는도다 하나니 참으로 그러하고 너희가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더우리라 하나니 그렇게 되느니라. 너 위선자들아 너희가 능히 하늘과 땅의 모습은 분별하거니와 어찌 이때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참으로 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스스로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내 대적과 함께 행정관에게 가거든 길에 있을 동안에 그에게서 풀려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 끌고 가고 재판관이 직무수행자에게 넘겨주어 관리가 너를 감옥에 가둘까 염려하노라. 다 같이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가 마지막 그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54절에 보면 그분께서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해야만 하는 두 가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는 내용인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두 가지 일들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따르지 않는 사람들 다 포함돼서 이렇게 이제 필요한 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다가 저게 나에게 필요한 거구나 싶으면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자, 저는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 첫 번째는 때를 분별해야 합니다. 때를 분별해야 하는 거죠.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목적한 것에는 때가 있다. 그렇게 전도서 3장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울 때 웃는다. 좀 어울리지 않죠? 그리고 또 애국할 때 춤춘다. 그것도 또 어울리지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역할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그들이 지금 어떤 때를 살고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근데 좀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거를 잘 이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 점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죠. 다니엘서 9장에 읽어보면 한번 찾아보실래요? 다니엘서 9장 71회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그 71회에 관해서 예언을 한 게 있죠. 9장. 자, 24절에 주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게 71회를 정하셨나니 그랬어요. 여기 주께서 하신 말씀인데 내 백성이라 그러면 유다인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내 거룩한 도시 하면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범법을 그치고 죄들을 끝내며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 오늘 참 화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영존하는 의를 가져오며 이런 일이 벌어지기까지 그 타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적인 그런 스케줄, 시간표 이런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환상과 대언을 봉인하고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에게 기름을 붓고자 함이라. 지극히 거룩하신 이, 기름을 붓는다. 여러분 그리스도란 말 뜻이 기름 부어 세운다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등장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죠. 25절에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니라. 같이 읽어볼까요? 즉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아가는 때로부터 통치자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있으리니 심지어 곤란한 때에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될 것이며 그랬어요. 대략 다니엘이 말한 69일회가 성취될 때쯤이 어느 때냐? 예수님이 계실 때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실 때쯤 이게 딱 그 타이밍이 맞춰져 성취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구약의 예언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그리고 그 시기를 좀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 때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느냐면 우리가 참 특별한 때를 살고 있다. 구약의 많은 성도들은 그 예언으로만 듣고 경험을 못했지만 우리는 실제로 많은 대언자들이 예언했던 그분이 살아가는 그 시절을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침례자 요한이 요르단강에서 외쳤던 말 여러분 아시죠?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누구에 대해서 그렇게 한 말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한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말들을
사실은 유대인들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였죠.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 같은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고통당하는 메시아에 대한 모습을 그려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여러분 그 아브라함 때는 그 이삭이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때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묻잖아요. 사실 그 질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은 침례자 요한이 한 거예요.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근데 침례자 요한이 뭐라 그런 거예요?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러면 구약의 성도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 어린 양, 그분이 누구란 소리입니까? 예수님이란 소리죠. 그러면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시기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다는 걸 좀 눈치를 챘어야 되는 거예요. 알아차렸어야 되는 거죠. 근데 알아차리지 못하고요. 또 이사야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35장으로 가보세요. 이사야서 35장. 요 내용은 본래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메시아가 와서 하시게 될 일들을 그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자세히 보면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소개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자, 이사야서 35장에 우리 4절 거기 보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르기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자, 보라. 너희 하나님께서 오셔서 원수를 갚으시리니 곧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리라. 그분께서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환란 시절에 고통을 겪던 유대인들을 메시아가 오셔서 건져내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왕국, 천년왕국을 주신다는 그런 어떤 메시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고 구원하는 건 맞지만 사실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오셨단 말이에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셨죠? 약 2000여 년 전에 오셔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활동을 하셨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메시아가 와서 어떤 일을 하실 건지 먼저 초림으로 오셔서 이렇게 이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신 거죠. 근데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본래 정체가 뭡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오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시점에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육체가 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묵상한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님을 보면 이게 구약의 이게 이사야가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쓴 거거든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런 말을 통해 메시아가 올 거를 예언했다고 한다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아가면서 눈치를 챘어야 돼요. 이게 진짜 심상치 않은 일이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네.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 아닙니까?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이 유대인들 가운데 함께 하셨던 거죠. 그런데 정말 더 또 특별한 건 5절, 6절. 자, 5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시고 6절은 제가 읽을게요. 5절 읽어주세요. 그때 다리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그랬어요. 사실 이것도 천연왕국 때 가면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러나 맛보기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와서 통치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미리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는 동안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눈먼 자의 눈이 열렸어요. 실로암 목가에서 눈 뜬 사람. 바디메오. 그죠? 귀 먹은 자의 귀가 열리면 에바다 들어보셨죠? 열리라 라고 하면서 주님이 입이 열리게 하시고 이렇게 하신 거 있잖아요. 다리 저는 자가 뛰었다고 돼 있어요. 사슴같이.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한다고 돼 있어요. 자, 대답해 보세요. 이런 일이 예수님 때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일을 펼치셨습니까? 메시아가 오면 하시게 될 일이거든요. 이런 일들을 예수님이 와서 한 거예요. 누가 흉내 내서 해보라고 해도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활동을 보면서 이사야가 대언했던 그 대언이 이분에게서 성취되고 있네. 이분에게서 일어나고 있네. 그 눈치를 챘어야죠. 그러면 이분이 바로 그분인가? 오시기로 된 그분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말이야? 메시아란 말이야? 이렇게 눈치를 챘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돌아가 보세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거기에 54절, 우리 또 5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즉시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는도다 하나니 참으로 그러하고 너희가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더우리라 하나니 그렇게 되느니라. 야, 날씨 일기는 참 잘 맞춘단 말이에요. 저 지중해 쪽에서 바람이 불면 여기 소나기가 올 것 같다. 그리고 남풍이 불면 또 더울 것 같다. 이런 거는 잘 알아맞춘단 말이에요. 이런 천기는 분간하면서 지금 유대인들이 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때에 대해서는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절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시절이구나.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던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절이구나. 그리고 그 메시아가 드디어 등장해서 우리 곁에 있구나. 사실은 이것을 유대인들이 알아차렸어야 되는 거죠. 분별하고 깨달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거죠. 56절 마저 읽어보죠. 12장 56절 누가복음.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능히 하늘과 땅의 모습은 분별하거니와 어찌 이때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 날씨 같은 거는 잘 알아맞히면서 왜 이때는 못 알아차리지 못하느냐, 분별하지 못하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도 지금의 이때를 분간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느 시절을 살고 있는지 분간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들어보세요. 또 너희가 전쟁들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터이나 주의하여 불안해하지 말라.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이라. 여러분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 말씀은 물론 환난 시절에 있게 될 여러 가지 재앙들, 재난들 이런 것들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난 시절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이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바로 이런 것들이 일어날 것을 여기저기서 또 사건들로 펼쳐 보여주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전쟁들의 소문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고 또 지금은요, 자꾸만 이란이 시리아의 땅에다가 뭔가를 만들려고 해요. 핵 기지죠.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해요. 이스라엘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하고 시리아는 붙어 있으니까. 거기서 핵을 날리면 이스라엘은 큰일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어떻게 하면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 미국하고 중국은 편해 보입니까? 갈등 관계에 있죠. 대만을 먹을까 말까, 먹으려고 달려들면 가만 안 두겠다, 먹고야 말겠다. 이런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기근도 도처에서 있고요.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데는 밀 생산지인데 앞으로 그런 데서 수출을 못 하잖아요. 전쟁 때문에 나가지 못하잖아요. 여러 지역에 또 곡물로 인한 타격도 있겠죠.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역병. 우리가 최근에 겪었던 거 아시잖아요. 이 역병으로 우리가 얼마나 자유롭게 모이지 못하고 힘들어했습니까? 그렇죠? 이 코로나가 끝나는 것 같더니 조금 이제 원숭이 두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게 또 일어나려고 하고 있고 앞으로 이것 말고 또 뭐가 올지 모릅니다. 계속 우리 시절에 이제 역병이 일어나겠죠. 자, 그리고 지진. 여러분 지진도 우리가 2000년대 이전에 겪었던 지진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지금 2000년대 이후로는 상당히 특히 2016년에서 18년 사이에 굉장히 큰 지진들이 많이 있었고요. 지진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우리가 사는 시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우리 귀에 들리고 있는 그런 시절을 살고 있다는 거죠. 백신을 맞는 거 필요한 일이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백신을 맞지 않으면 강제로 처벌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건 문제잖아요. 근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적그리스도가 오면 통제사회를 이룰 건데 이런 통제사회에 대한 예행 연습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십니까? 예. 아니 어떤 환자가 약을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권한도 우리 각자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좋은 약이라고 해도 나는 내 몸에 이게 안 맞을 것 같다면 안 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강제로 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전 세계가 이런 그런 지금 질서 속에 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적그리스도가 오면 통제 사회를 이룰 건데 거기에 대한 마치 예습을 하고 실습을 하는 것처럼 훈련을 해가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때 여러분과 저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과연 어느 때인지를 모르고 지나갈 수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처럼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데도 약속이 성취된 것, 예언이 성취된 걸 모르고 지나가는 것처럼 지금 주님의 말씀대로 모든 게 되어져 가는데도 때를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때를 알지 못하는 교인들은 어떨까요? 그냥 세상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요? 왜 이 모양이냐라고 탄식하겠죠. 근데 여러분과 저는요,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 있으면 주님이 오실 것 같다고 하는 여러분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들이 되어져 가는 걸 보면서 이게 마지막 때인 것은 같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마서 13장 11절에 들어보세요. 때를 알거니와 지금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라고 말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고서 깨어나야 될 때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곧 마치 오시려고 대기 중인 것 같은 그런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다른 사람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그래서 성도는 이 때를 분별한다면 잠들어 버리려고 하는 데서 돌아선다는 거죠. 내가 깨어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름들 속으로 채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의 말씀 있죠? 그 말씀이 곧 성취될 것을 생각하고 바짝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성전이 있었습니까? 성경을 풀어주는 가르치는 서기관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언하는 대언자가 있었습니까? 예, 있었죠. 그리스도를 기다렸나요? 기다렸죠. 근데 그리스도가 왔는데 알아차렸어요? 못 알아차렸어요? 못 알아차린 거죠. 이게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이 있습니까? 교회도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풀어주는 성경교사도 있습니까? 예, 우리도 그리스도를 기다립니까?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마라나타가 무슨 뜻이에요?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그거 아닙니까? 예, 우리 교회 이름이 심지어 마라나타이면서 우리가 이 시절을 주님이 곧 오실 수 있다는 그 생각을 갖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 예수님 때에 살면서 때를 분별하지 못한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냐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요, 지금이 이제는 주님이 곧 오시려고 준비 중이신 거의 오시려고 하는 그런 때라는 걸 알고 깨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계시록 3장 3절에 보면요, 죽은 교회가 등장해요. 이름만 있는 교회, 4대 교회라고요. 그 교회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붙잡아 회개하라. 그런즉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도둑같이 내게 이르리니 내가 어느 시각에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깨어있지 못하는 성도는요, 주님의 오심에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갑작스러운 방문처럼 여겨져서 당황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을 때 어떨까요? 주님이 곧 오신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물론 오셔서 우리가 변화되고 좋기는 하겠지만 때로는 우리 마음에 조금 더 주님을 위해서 잘 살아봤을 때 그렇게 주님 만나면 좋지 않을까 마음이 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요, 신실한 성도, 깨어있는 성도로서 주님이 임하시는 것이 갑작스러운 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깨어야 할 바로 그때입니다. 때를 알지 못한다, 때를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야단 맞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이 혼란스러운 이때를 살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생각이 희미해졌다? 그러면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언제쯤 오셔도 오실 수 있는 주님을 항상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야겠습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요, 이 본문 말씀은요,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화해해야만 한다는 걸 보여줘요. 모든 사람은 너무 늦기 전에 하나님과 화해를 해야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58절, 5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내 대적과 함께 행정관에게 가거든 길에 있을 동안에 그에게서 풀려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 끌고 가고 재판관이 직무수행자에게 넘겨주어 관리가 너를 감옥에 가둘까 염려하노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대적과 함께 길에 있어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보니까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그 말이 나온 거 보니까 빚을 진 거예요. 내가 채무자가 된 거죠. 근데 이리저리 피해 다니면서 빚을 갚지 못했는데 마침내 이 채권자가 화가 난 거예요. 그 채권자를 대적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리고 이 채권자가 결국 나를 누구에게 넘겨줍니까? 행정관에게 넘겨주죠. 근데 행정관이 나를 이제 재판관에게 넘겨주면 재판관이 나를 다루어서 이게 불성실함과 갚지 않음으로 인해 유죄라고 하면 나를 여기에 직무수행자에게 넘겨주겠죠. 그리고 직무수행자가 나를 다루게 되면 나를 감옥에 가두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겠죠. 여기 보십시오.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 대적, 행정관, 재판관, 직무수행자, 관리, 이게 다시 표현은 다 다른데 우리의 그 빚 문제에 대해서, 죄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빚 문제에 대해서 다룰 수 있는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양하게 표현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하나님께서 심판자시라는 걸 믿으시죠?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자시죠. 결국 이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으면서 곧 내가 심판받아서 옥에 갇힐 수 있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으면서 그런 것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내가 편한 대로 이렇게 움직이다가 마침내 붙잡히게 되면 그 사람은 옥에 갇히게 될 것이고 그때는 한 푼이라도 이제 마지막 한 푼까지 갚기 전에는 나오지 못한다 그랬는데 옥에 들어간 사람이 어떻게 갚겠어요? 그럼 영원히 거기서 갇히는 거죠. 그런 문제를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를 고소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누가 율법 앞에 스스로 의롭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율법의 조항을 읽어보면 다 우리가 죄인 된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런 그 하나님의 그 율법 앞에서 우리가 정죄당할 때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죽기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죽기 전에 우리의 유죄 상태를 해결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유죄 상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죄를 용서받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그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심판받지 않는 형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은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과 화해되고 용서되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 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건 하나님과 화해되는 것은 돈 버는 일보다 중요합니다. 취업하는 일보다 중요합니다. 진학하는 일보다 중요합니다. 내 성과를 드러내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화해되는 일은요. 그 어떤 것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마침내 심판 장소로 떨어지면 59절에 보니까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거는 끔찍한 최후죠. 비참한 최후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이 문제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다 방법을 마련해 놓으셨습니까?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마련해 놓으시고 우리더러 화해하기를 초청하고 있는 거죠. 돌아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신이 정직하게 죄인인 걸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죄값을 지불하셨고 피 흘리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주심으로 내 죄값을 지불하셨고 살아나셔서 나를 구주하는 분이 되신다는 걸 믿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화해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아까 읽었던 거예요.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하게 만들어요. 화해하게 한다는 말은 사이좋게 만든다는 거예요. 적대 관계가 아니에요. 원수 관계를 청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내가 하나님하고 화해했는데 하나님께 찾아가는 게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 됩니까? 당연히 쉬운 일이 되죠. 하나님과 화해 안 된 사람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무서운 일이에요. 두려운 일이에요.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 섬기겠다고 나가다가 어떻게 되려고요? 이건 끔찍한 일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과 화해된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화해를 하셨죠? 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굉장히 부단히 노력하고 있어요. 내가 취업을 하면 저 사람과 친해봐야겠다. 저 선배하고 친하면 줄 잘 설 것 같다. 내가 어느 학교에 진학을 하면 저 친구가 좀 괜찮아 보인다. 저 친구랑 좀 친해봐야겠다.
굉장히 가까워지려고 많은 노력을 한다고요. 우리가 어느 동네로 이사 가면 누구랑 좀 친해봐야겠다. 이 동네에 유지는 저 사람 같은데 많은 노력을 해요. 근데 아무리 사람들과 친해지려고 해도 하나님과 화해가 안 됐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화해되는 게 제일 시급한 일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이죠. 18절에 보세요. 5장 18절. 제가 읽습니다. 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뭐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가 화해되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경에 그렇게 말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빼놓고는 하나님하고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하고 화해가 안 되는 거죠. 숱하게 많은 종교들이 나름 구원의 길이 있다고 떠들어도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화해되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게 뭐예요? 저 오늘 아침에 들으셨죠?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쳐야 된다고. 이 가르치는 사역이 어떻게 보면 가서 모든 족속에 가르치는 사역이 화해하게 하는 사역이라는 거죠. 죄인들과 하나님을 화해하게 만드는 사역이에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가치를 여러분이 느끼셔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게 누군가 우리에게 와서 가르쳐 줬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여러분이 그냥 저절로 이걸 다 깨달은 거예요?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군가 와서 나에게 가르쳐 준 거라고요. 저도 가르쳐 준 목사님이 계신 거예요. 성경을 펴서 죄인인 저와 하나님이 어떻게 화해되는지를 그분이 가르쳐 주신 일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가르침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기쁨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 일은요 꼭 환경이 좋아야만 하는 일은 아니더라고요. 사도행전 8장에 읽어보면요 1절에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있었어요. 핍박은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는데 주도적인 인물을 사울이거든요. 사울. 근데 이 사울이 아주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 잡으려고 했다고요. 그런데 이 핍박으로 유대인들이 흩어졌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유대 땅으로 가고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들이 흩어져서 한 일이 뭐라고 성경에 써 있죠? 선포했다고 써 있어요. 예, 가르쳤다고 써 있어요. 다시 말하면 화해케 하는 사역을 계속했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환경만 좋아지면 내가 일을 할게요 하나님. 이거 아니라는 거죠.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막 노래도 부르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하자고. 할 수 있을 때 하자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화해케 하는 사역을 맡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다음 보세요. 19절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범법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대요. 자,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았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인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도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됐어요. 둘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 불화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를 이룬 거죠.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범법을 그들에게 돌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잘못한 거 많잖아요. 근데 우리의 범법을 우리에게 더 이상 돌리지 않는 거예요. 너 그 책임 물어라.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죄들을 용서받게 하시고 우리가 그냥 하나님하고 불편함 없이, 왜냐하면 그 전에 하나님을 불편하게 한 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모든 범법들을 다 치워버리시고 우리가 하나님하고 불편하지 않게 살아가게 하는 거죠.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화해케 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과 하나님을 화해하게 하는 일에 여러분이 인생을 걸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꼭 목사와 선교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걸 주도적으로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화해케 하는 일을 하신 거잖아요.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는 그분의 제자라면 그분의 일이 엄청난 일이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그분의 일에 동참자가 돼서 화해케 하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화해케 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읽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간청하시는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 전도하기 어려우면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하고 화해하세요. 자꾸 그렇게 살수록 당신에게 손해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세요.
왜 자꾸 하나님하고 화해하라는 거야? 하나님과 화해하셔야 돼요. 어떻게 화해되는데? 여러분 그때 복음 전하셔야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화해하게 하는 일을 맡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보내시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화해케 하는 일,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이게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시급한 일인데도 이거를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이 일들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제 그 삶이 드려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또 여러분 에베소서 보세요. 에베소 2장 펴보세요. 에베소서 2장 펴보세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죠. 그죠?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있었던 일을 존중한다면 우리는 계속 화해되려고 해야 돼요. 지체들 간에도 화해를 이루어야 되는 거고요. 지체들 간에 꽁하고 있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켜야죠.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에베소 2장 1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장 16절 시작. 또 십자가로 그 원수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둘,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서로 적대적 관계였잖아요. 그런데 이 둘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화해되는 거예요. 유대인도 하나님과 화해되고 이방인도 하나님과 화해되고, 그러면 유대인과 이방인도 화해가 될 수가 있겠죠. 이런 십자가의 사건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그렇게 있었던 거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화해해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찾아보세요. 골로새 1장으로 가보세요. 골로새 1장. 골로새 1장 펴보세요. 골로새 1장. 자, 19절. 아버지께서는 그분 안에 모든 충만히 거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히 거하신대요. 그런데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즉 내가 말하노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 화평을 이루고 화해하게 하시는 거죠. 이런 그리스도의 사역이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과 죄인의 화해를 이루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안다면 세상 사람들이 이 화해하는 길로 들어와야 되고 우리는 화해케 하는 사역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요 밑에 또 보세요. 22절 보세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22절 골로새서. 이제는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자기 육체의 몸으로 화해를 이루사 너희를 그분의 눈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제시하려 하셨으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화해케 하는 것이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일, 이거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 다 이게 사실은 죄인과 하나님이 화해케 되도록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죠. 이걸 귀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보세요. 요한일서 4장에 가보세요.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10절. 예수님이 화해 헌물이에요. 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되는 거죠. 10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자,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라고 그랬어요. 이 죄가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를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죄를 해결하는 게 바로 이 화해 헌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화해되게 하는 거죠. 자,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 가운데서 죽어 마땅한 우리인데도 그냥 끝장을 내기보다 화해하려고 이렇게 손을 내미신 거예요. 다시 기회를 주시려고 손을 내미신 거죠. 그 표시가 예수님이고 그 표시가 십자가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걸 알 때 참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구나. 내가 주님을 대적해왔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는데 내 멋대로 간 인생에 대해서 손을 내밀고, 심지어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내가 주님의 뜻대로 걷지 못하는 게 많은데 그런 나를 알면서,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살지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잘못하고 하는 걸 알면서도 그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을 화해물로 삼으셔서 십자가를 통해 나하고 화해를 이루시고자 하셨다니, 이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누리고 있는 거죠. 요한일서 2장 가보세요. 요한일서 2장. 근데 이게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화해연물이 되시는데 이 화해연물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연물이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연물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화해하는 일을 뒤로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2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연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헌물이시니라. 여러분 이렇게 해서 화해헌물이 되신 예수님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온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하라. 여러분 전도할 때 뭔 말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한번 그렇게 접근해 보실 수도 있죠. 하나님과 화해하세요. 뭔 소리야? 나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과 화해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하고 화해하라고 화해케 하는 사역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은 미룰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하겠다고 뒤로 미루겠다고 할 게 아니란 말이죠. 성경에 보면 지혜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내일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마냥 내일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니까 또 내일이 오는 거고 내일이 오는 거고 내일이 오는 것 같지만 어떤 날은 내일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화해하는 것을 미루면 그 사람에겐 치명적 손해가 되는 거예요. 너무 늦기 전에 아직 길에 있을 때에 그 대적하고 화해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지금 예수님이 그 대적에게서 그 대적, 재판관, 직무수행자, 행정관 이런 사람들에게 풀려나야 된다고 하잖아요. 풀려나기를 구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늦기 전에 화해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 다니는 거 중요합니다. 성경 공부하는 거 중요합니다. 예배 참석하는 거 중요합니다. 기도 모임 참석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거 아무리 해도 하나님과 화해한 사실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 비참한 종말 맞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고도 하나님과 화해한 사실이 없으면 비참하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셨습니까? 예, 이 문을 밀고 들어온 사람들마다 하나님과 화해 없이 끝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화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에겐 평안이 있습니다. 정죄가 없습니다. 심판으로부터 풀려났습니다. 스스로에 대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기쁨이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뵐 것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경배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억지로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하고 화해되는데 그분에게 나아갈 때 뭐 힘들어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오는 게 즐겁습니까? 주일이 기다려집니까? 예배드리는 것이 좋습니까? 하나님하고 화해된 사람이 그렇다는 거죠. 주님이 오시면 죄인이 화해될 수 있는 길이 막힐 수가 있어요. 공중으로 오시면 이 땅에서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겠지만 복음을 듣고도 강박하게 된 사람들이 구원받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요, 주님이 오시는 게 더디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개인에게 죽음이 온다면, 개인적 종말이 온다면 화해할 수 있는 기회는 영원히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지옥에 들어가서 내가 잘못했으니 나와 화해합시다라고 하나님께 손 내밀고 도와달라고 해도 그때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행정관에게 가기 전에, 예? 재판관에게 넘겨지기 전에 우리는 먼저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화해하는 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들으셨다면 여러분은 때를 알고자 할 것입니다. 분별하려고 할 거라는 거죠. 가만히 이 세상에 정신없이 살아가기보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살피게 되겠죠. 정책이나 활동, 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사건, 전쟁, 역병, 기근 이런 소문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지금의 때를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곧 언제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그런 때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생각으로 긴장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들, 힘든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단지 절망만 하고 낙심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이 곧 오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날이 굳다, 비가 올 것 같다. 그럼 여러분 집 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예, 며칠 전에도 날이 굳었잖아요. 아니 나간 아들이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왜? 날이 좀 그래요. 우산 챙겨 가더라고요. 뭐예요? 날이 굳으니까 우산 챙기잖아요. 준비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사인을 보세요. 주님이 곧 오실 수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도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유대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대언자들이 있었어요. 성경도 있었다고요. 그리고 그 시절이 바로 그 예언들이 성취되는 시점, 메시아가 옆에 와 있는 시점인데도 못 알아본 거예요. 이게 그들의
큰 문제라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이제 곧 주님이 오실 거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열릴 건데 우리가 그걸 둔감하게 대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는 거. 우리가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라는 거. 여러분 때를 알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 보세요. 다니엘서 12장. 마지막 때에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만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12장 4절. 다 같이 12장 4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오 다니엘아 너는 끝이 임하는 때까지 그 말씀들을 닫아두고 그 책을 봉인하라.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다름질하고 지식이 증가하리라.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다름질하고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지식이 증가한다고 돼 있어요. 자, 여러분이 이제 상상을 해보세요. 조선시대로 돌아갔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다 조선시대로 왔네요? 세종대왕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세종대왕 앞에 갔는데 여러분들이 세종대왕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종대왕님, 저는요, 오늘 여기 한양에서 떠나면, 점심 먹고 떠나면 저녁 때쯤 부산에 갈 수 있어요. 세종대왕님이 뭐라 그럴까요? 네가 그런 허언을 하다니, 이런 인간이 있는가? 어디서 왕을 속이려고? 자, 그 당시에 서울에서 부산 5시간 만에 가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아마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조선시대 세종대왕이 상상도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저 목포에 있는 그 관찰사에게 연락을 하고 싶은데 말을 띄우면 며칠이나 걸릴까? 한 보름은 걸리겠죠. 어쩌고 이렇게 되겠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뚜뚜뚜뚜 여보시오. 자, 이런 거 상상할 수 있겠어요? 상상할 수 없는 지금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신속하게 다름질하는 이런 시절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다 온 거죠. 지식이 증가한다 그랬어요. 어떤 사모님이 이제 자매님들하고 간증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반성을 하게 됐다고. 뭐가 문제가 생기면 주님께 먼저 찾아야 되는데 자꾸 네이버 지식인을 찾게 된다고. 그게 네이버 지식인. 모르니까. 근데 요즘에 거기 들어가면 물어보는 거 많고 답이 써 있잖아요. 저도 얼마 전에 이제 그 집에 집에 정수기 있잖아요. 이 필터를 갈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필터 제품을 구해놓고서 이걸 어떻게 갈아야 되나. 근데 그것도 제가 이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다고 하나님이 딱 꿈으로나 뭐를 알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실수하지 않고 잘 갈게 도와달라고 기도는 하지만 제가 찾아본 건 유튜브였죠.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이걸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그게 다 나오더라고요. 따라하니까 그걸 갈게 된 거예요. 모르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지금 할 수 있는 시절이 된 거예요. 이렇게 지식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정보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영어도요. 여러분 우리가 꼭 영어 못한다 그래도 딱 이렇게 말 쳐보면 다 풀어서 나오는 시절 아닙니까? 얼마나 이 정보가 활발하게 교류가 되는, 이렇게 소통이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느냐는 거죠. 아니, 안방에서 저 중앙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 상황을 그대로 생중계하듯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한 정보가 소통이 되는 시절을 살고 있다는 거죠. 다니엘은 그때가 되면 마지막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했어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자다가 깰 때란 말이죠. 이게 언제든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여러분이 얼마나 쌓아놨든지 모아놨든지 무슨 일에 얼마나 업적을 남기려고 노력하든지 그거 그냥 주님 오셨군요라고 다 깨끗이 놓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화해케 하는 일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과 죄인이 화해케 하는 것.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화해된 사람이라면 이 화해케 하는 사역이 우리의 사역이 되도록 그렇게 인생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화해된 자가 있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만난다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도 왔네. 그때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이 사람도 왔네. 그때 예수님 믿겠다고 하더니 여기서 왔네. 여러분, 나를 통해 하나님과 화해케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여러분과 제가 나머지 삶을 그걸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때에 둔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푹 빠져서 잠자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언제든 주님이 오실 수 있는 때를 살고 있는데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제가 화해케 하는 사역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해되는 일을 위해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시간을 드리고 제 삶을 들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화해되는 일들을 보기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